세우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인데도 이 자리에 올라오면 그렇게 긴장이 되고, 네, 다 적어가지고 옴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읽으면 되는데 그 글을 읽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문득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탐대실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소탐대실이 무슨 뜻일까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와 총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총나라 왕이 성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버티는데 진나라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그 성을 넘기가 너무 어려웠더랍니다. 그래서 촉왕이 그 성문만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됐는데, 이 촉왕이 욕심이 많아서 진나라 왕이 보물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보물이 가지고 싶어서 그 성문을 살며시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문이 열린 사이에 보물을 보내는 그 사이에 진나라의 군대가 숨어 있어서 그 열린 문 사이로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욕심을 부렸던 촉왕도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빼앗기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욕심 많은 촉왕이 그 조그마한 욕심을 부리느라 그 조그마한 보물을 가지고 싶어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너무나도 큰 자신의 나라와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조차도 위험에 빠뜨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가 사용할 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문득 제가 생각나면서도 무섭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절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큰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 제일 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커 보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믿지만, 나는 항상 큰 것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믿지만, 항상 작은 것을 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서 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먼저 꺼낸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들조차도 정확하게 자신들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아주 큰 것을 얻고 누군가는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성경 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씀에 야곱만이 등장하지만 이 말씀은 실은 37장의 1절에 이전에 있는 36장의 에서의 톨레도트, 에서의 족보의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야곱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야곱과 그리고 이전에 36장의 에서의 삶을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37장 1절과 대조되는 말씀은 36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고 기술하는 것과 반대로 36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서와 같이 비슷한 삶을 살았던, 에서와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한 명 더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오고, 그렇게
아브라함 옆에서 많은 것들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야곱,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간 에서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에서와 그리고 그 비슷한 삶을 살았던 롯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롯과 에서의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은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던 사람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그 여정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또한 애굽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보다 더욱 크심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의 사라를 돌려주는 그 놀라우신 역사 역시도 옆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이삭의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타고난 리더였고 능력이 많은 사람, 또 동생을 용서하기도 하는 좀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요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한 구절 더 읽어드릴 텐데요. 36장 6절에서 7절인데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두 사람 다 모두 소유가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죠. 두 사람 모두 죄송합니다. 두 사람 다 소유가 많아지는 복을 받았는데 이 소유의 유무가 많고 적음만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롯도요 그 소유가 늘었고 에서도 그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야곱과 같이 하기에 그 땅이 좁을 정도로 많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보기 좋은 곳의 땅에 거주하였는데 두 사람 모두 약속의 땅을 떠나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모두 약속의 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롯도요 삶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을 떠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옆에서 지켜보았고 배웠습니다. 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동생의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도 롯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그리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을 두고 자신들이 보기 좋은 곳을 향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36장 43절인데요.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롯이 소돔의 멸망 때 그 멸망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손을 두게 되는데 그 자손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경 몇 구절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3장 12절 1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와 성읍을 점령한지라. 10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아멘. 이 이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부딪힙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그 성벽을 바라보며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가장 방해를 했던 도비야 역시도 암몬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오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잠깐 나왔지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길을 막았던 족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다투며 그 후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해서 갈등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롯도 그리고 에서도 시작점은 약속의 땅에 같이 거류하였고 그들의 소유도 풍성해지는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의 땅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그들이 의도를 했든 하지 못했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와 롯의 공통점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36장 1절 말씀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는 말씀 하나로 이렇게까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실은 어제 저희 사모와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와중에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뒤로 돌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저희가 이 말씀 구절을 그냥 읽었을 때는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에 거주했구나, 정착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야곱이 그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서는 그 땅을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옛날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놓이는 상황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롯도 에서도 나름대로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 정당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많아지고 다툼이 있었고 그로와 인해서 그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야곱 에서와 롯에게 그 정당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러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곧 없어질 작은 것을 탐하게 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원하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유혹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마다 그 유혹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핑계대게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유혹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더 어린 손주 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많은 공격 중에 하나는 요즘은 토요일과 주일만 되면 가족 여행 가는 것이 그렇게 유행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만 되면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다 짐을 쌉니다.
그래서 산으로, 바다로, 가족여행이란 이름으로 여러 군데에 가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가족들의 시간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왜 나쁜 것이야라고, 나쁘지 않죠. 그 가족들의 시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항상 그것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핑계로 어느 순간 주일날에 한 주 두 주 안 보이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지금 딱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청년들에게도 주어지는 유혹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는데, 대학교에 가면 MT를 갑니다. 지금이 딱 청년들이 대학교 가면 MT를 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MT는 모두 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안에서 고민해야 하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는 있죠. 이번 한 주만인데, 내가 다 매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주인데. 그런데 세상은 분명하지만 그 청년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유혹하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만 그러한 유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은 이상하게도 전부 술집이고, 모두가 취해 있는 공간에서 혼자 취하지 않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었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들이 사는 삶에서 가장 유행됐던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벼락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동산 땅의 땅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그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평생에 만져보지 못하는 돈을 부동산을 투기한 것으로 인하여서 만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거지가 된 것 같이, 갑자기 거지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어질 때 제 주변만 돌아봐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도를 보고 유튜브를 틀고 컴퓨터를 켜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켜놓고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에 무슨 기업이 온다더라, 어디에 뭐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땅값이 올라간다더라, 여기는 땅값이 떨어질 거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라더라,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고 그 안에서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땅을 사는 게 나쁘다, 집을 사는 게 나쁘다, 이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노리고 투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는 안 하면 나는 손해보는 거고, 나도 그것에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세상은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이 주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감히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창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또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실은 이러한 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것은 세상은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땅을 떠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사탄은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와 유혹을 제시하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이유와 그리고 그러한 유혹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냐는 것이죠. 실은 정답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삶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의 땅에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거류하였다와 거주하였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거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임시로 그 거처를 삼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거류하다는 잠깐 머무른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주하였다는 뜻은 거류하였다는 뜻과는 반대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 이제는 그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정착하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거주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의 축복을 탐내고 자신의 방법대로 욕심을 부리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학살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간적이었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7장 1절에서 그러했던 야곱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라고 했던 그 땅에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정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결정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마치 두 땅에 다 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의미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하게 그들의 소유가 풍족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손이 번성하였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의 땅이 강성해지고 어떠한 왕국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가,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의 이야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소유가 넉넉하고 그 자손이 번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그것을 복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저주라고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느라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하느라 우리가 너무나도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여야 하며 우리는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있으시며 앞으로 어디에 서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 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의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이 복과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의 받은 평안함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이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풍요와 놀라운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혹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맡겨놓은 그 양들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있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니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인지, 거주하고 정착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면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을 것, 내가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아니 그 반대에 서 있는 것 같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것마저도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실은 야곱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뛰어나서 그 땅에 거주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심이 좋아서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야곱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롯과 그리고 그 에서의 삶 가운데 공통점을 여러 가지를 봤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약속의 땅에 거류했었고 그곳에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역시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는 반대의 곳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하였으며 정착하였으며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반대 혹은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는 두 곳에 다 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